영향력을 줄 정도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우리가 일상을 살지만 우리 전문 영역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과 내 삶을 분리시키면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를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 역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영역에서도 그것이 보편적인 영역에 속한 것일지라도 그곳에서 충분히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지혜를 말하면서 공의가 나오고 정의가 나오고 정직이 나와요. 훈계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의나 정직이나 정의는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는 게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네, 무엇이 지식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의어고 지식, 지혜 이렇게 나와요. 지혜나 지식의 근본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The fear of God이에요. 비기닝이면 시작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 근본이라는 게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 기초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나 지식이라는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면은 그 건물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 실존적인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내가 확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물론 내가 그분께 말을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있고, 구약 신약에서 이제 경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가운데 그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을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지혜라고 할 때 굉장히 실천적인 개념을 했잖아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은 수학 공식을 외웠다고 해서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했는데, 그 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초고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구절로 한번 넘어볼까요? 8절부터 내 아들아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갑자기 의인화가 돼서 나와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는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걸 배웠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연륜 있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지혜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8절에서의 내 아들아라고 하잖아요. 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혜가 지혜자 혹은 선생님 혹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고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보면은 아름다운 관, 그리고 목에 금사슬이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직책을 얻었을 때 왕이 베풀어주는 화관이나 아니면 어떤 장신구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에게 화관과 같고 내 목에 금사슬과 같을 것이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르는데, 여기서 훈계와 법이란 단어가 나오고 아비와 어미가 나와요. 여기서 법은 히브리어로는 토라예요. 모세 오경을 말할 때 토라를 말하는데, 이 말은 법이라기보다는 어떤 교훈이라는 일반적인 의미긴 해요. 이게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지혜는 율법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율법이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거고, 너희가 이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저주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게 율법이에요. 근데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기계적인 대응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행하면 이렇게, 요게 가능했는데 지혜는 달라요. 왜냐면은 지혜서의 어떤 책들이냐면 욥기도 지혜서예요. 전도서 이런 것들이 지혜서거든요. 지혜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욥을 보면은 욥은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율법에 따르면, 근데 저주 같은 저주는 다 받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욥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율법의 기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 어떤 맥락들이 나오냐면은 현실을 묘사하는 잠언도 있어요. 묘사한 현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요. 이런 현실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다 라는 평가도 나오고,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모든 모호함, 누구는 의인인데 고난을 받아요.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흙과 백으로 나뉘지 않는 현실이 있어요. 그것을 지혜선 담고 있어요. 지혜는 굉장히 그런 오묘함이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르는데, 이 구절이 고대 근동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비의 훈계는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가르침을 들어라, 어머니의 법을 들어라 라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오직 아버지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가르침을 들으라는 얘기는 고대근동의 지혜문헌에는 나오지가 않는 건데, 잠언에서는 아버지가 나의 말을 듣고 너의 어머니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부모님은 실제적인 부모님은 아니에요. 실제로 보는 부모님은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세요. 죄를 짓고 실수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부모님은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이상적인 부모님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상적인 부모님의 모습이 나오면서 아들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가 지금 70, 80된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지혜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들이 돼서 지혜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들과 딸들에게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아시다시피 스승과 제자도 아비와 아들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스승도 자기의 제자를 가리켜서 내 아들아라고 했어요. 그런 배경도 있는데 지금 잠언을 보니까 어머니도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확실히 부모님을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부모님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이상적인 부모의 형태를 띠고 우리에게 내 아들아라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구절 보고 자, 엄마 아빠 말씀을 무조건 다 들어야 돼 라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들어라는 것은 사실은 지혜가 없는 발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지도 지혜에 속한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 10절부터 뭐라고 나오죠? 악한 자가 너를 뭐 한다고 하고 있어요? 꿰는다. 영어로 인타이스로 돼 있어요. 인타이스란 말은 그 꿰매 매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 매력 있는 조건을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아들아라면서 지혜가 아비의 역할을 하면서 말을 해주는 거죠.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하면서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라고 하잖아요. 따르지 말라. 근데 여기에서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가 더 정확하게 이거든요. give in to them이에요. 넘어가는 걸 말해요. 생각에서 넘어가, 마음에서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는 지혜가 이제는 그 악인들을 더빙하듯이 악인들이 하는 말을 읊어요.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악인들이 11절 이하의 말을 하진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안 들어요. 실상으로는 되게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해를 당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는 이득을 얻어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포장이 돼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그 포장을 벗겨내고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하는 말은 이거야 라면서 그들이 하는 말 잘 들어봐 라고 하는데 보면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요거는 생명을 앗아가는 걸 말해요.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을 하는데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그가 정말 생명을 잃어버린 것까지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까닭없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뭔가 모를 때 치는 거죠. 스올같이, 이것도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스올은 구약에서만 나오는, 사실은 히브리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긴 합니다. 스올은요. 고대근동 당시에 무덤과 지하색이라는 개념은 편만하게 있던 개념이었어요. 스올과 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러니까 그들을 삼키자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겠다. 그러니까 빼앗는다는 것은 불이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비와 어미의 말을 들으라면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에 관한 말씀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할 때 인타이스라 했을 때 이것이 매력 있게 다가온다 했어요. 악한 자의 악한 의도잖아요. 남을 내가 불의하게 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입혀서 그가 정당하게 가진 소유를 내가 불의하게 뺏어온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정직하게 일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소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가 가져야 될 것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유로 그것을 삼고 그 사람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까요? 내 유익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내가 정말 감옥에 가거나 법원에서 가거나 이건 내 손해예요, 손해. 그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나는 어느 정도는 부당하게 이득을 좀 취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지혜라고 포장을 하기까지도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취하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살인이나 도둑질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끔 또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둑질 하자 말을 안 하잖아요, 보통. 이게 지금 극소수의 범죄자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말은 지혜의 길에 서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은 뭐라고 하고 있죠? 살인과 도둑질, 탐욕, 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 세 가지는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10계명의 제6에서 10계명 사이에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 아들아 내 아비와 어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말할 때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 앞에서 아들의 입장이 되라 라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아들에게 내 자신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말씀은. 그건 뭐냐면 나는 지혜에게 대항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혜의 길의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현대사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해요. 덕목이면 덕목이고 어찌 보면 그게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을 잘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현대사조와는 반대된 얘기예요. 현대사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입장이 되라. 왜 나는 아비의 입장이 되면 안 돼? 라고 생각하겠죠. 너나 아들 입장에 내가 너 가르치기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이 악한 자들이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지금 보면 숨어서 매복해서 그를 쳐서 피를 흘리고 그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의 소유를 삼고 그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그 빼앗은 것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함께 전대를 하나만 두자. 공유하자.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악인들끼리의 무슨 뭐 공유재산 개념이겠죠. 그런 걸 하자라고 열심히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죠? 평가가 나와요. 악으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은 15절에서 내 아들아가 또 나와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길이라는 말인데 이 길이 히브리어로 데렉이에요. 데렉. 이 길은 은유적으로 뭘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의 길과 어리석은 길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어느 길 위에 서 있으며 어느 길 위에 서야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악인의 길에 서지 마라. 악인들이 걷고 있는 그 길에 악인들과 동행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악인들과 동행하지 마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인들과 내가 동행을 하고 악인들이 강탈을 하고 하는 행위가 있지만 내가 악인들과 동행을 하면서도 악인들의 그 악행에는 물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지혜는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건이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삶이 그 악인들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물이 들거나 그것이 상대화되거나 그것이 타락의 길로 점점 빠진다면은 그것은 내가 하는 주장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에요. 지혜는 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해요. 악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할 때는 이 길이 삶을 의미하고 우리 삶은 매 순간에 선택이 있고 동행이 있고 관계가 있어요. 그들의 길에 함께 서가지고 그들의 악행을 버린데 나는 안 해. 그런다고 너의 책임이 없어져. 왜냐면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난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물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지혜가 말하는 것처럼까지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혜는 확실히 말하는 게 지혜의 길에 설고 그들의 길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함께 그 지혜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가족이에요. 12절에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올.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욥기에서도 나오고 구약성경에 많이 나와요. 스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의 고유한 용어입니다. 스올같이 그들을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을 통으로 삼키지 않는데 자 이게 보면 악인들의 진짜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표면에 겉으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스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왈튼이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흙과 먼지라는 것이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기도 해요. 인간은 먼지일 뿐이다. 인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것이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기도 하고 이사야서 5장 14절에서는 스올 혹은 죽음은 입을 가지고 인류를 삼켜버리는 모습으로 나와요. 구약에서 스올이라는 용어는 죽음과 병행해서 사용이 되고 지하세계의 무덤을 가리켜요. 무덤 혹은 지하세계라는 개념은 고대 근동에서 편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 극복의 대상으로 봤어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지하세계는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매우 열악하고 어두운 곳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열악하고 어둡고 지하세계 한번 들어가면 나갈 수가 없는 곳. 공포스러운 곳이죠. 그래서 빛이 없고 주민들은 진흙이나 흙을 먹고 더러운 물을 마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이슈타르나 네르갈, 에레시키칼의 강림이라는 그런 데서 보면은 지하세계는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가 없고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사는 곳으로 묘사가 돼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바벨론 서사시죠. 엔키두라는 캐릭터가 묘사하는 지하세계는 먼지의 집이라고 불리고요. 이집트에서 죽음의 개념은 그 죽음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벽화로 남아있어요, 그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여전히 막 태양이 그 안에 비추고 막 이런 모습이 막 나와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한 것이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세계는 여전히 뒤집힌 세계, 위험과 어둠을 담고 있는 세계로 고대 근동에서는 통용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는 죽음이 의인화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수올. 여기서 무덤이 수올이에요. 수올아,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바울이 나중에 재인용을 하죠, 신약에서. 하박국에서는 스올을 탐욕스러운 것으로 표현을 하고 죽음을 가리켜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를 해요. 시편 49편에서는 인간은 죽음에 의해서 양을 치는 양과 같지만 이사야서 25장 8절에 따르면 주님은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스올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봤을 때에 12절에서 스올과 같이 그 죄 없는 자를 우리가 산채로 삼키자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의 이 산채로 삼킨다라고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신 중에서 모트란 신인데, 그 모트란 신은 어떤 묘사가 있냐면은 모트란 신에 의해서 바알이라는 신이 삼켜져요. 그 모트가 이렇게 삼키거든요, 산채로. 모트가 바알을 마치 올리브 케이크를 삼키듯이 삼켰다라고 해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죄 없는 자에게 가서 그를 우리가 스올과 같이 마치 그 모트란 신이 바알을 올리브 케이크를 먹듯이 산채로 삼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여기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쓰고 있어요. 삼킴이라는 이미지는 죄 없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연민이나 그의 생명에 대한 존중조차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동기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이득을 취할 수만 있다면 인 거예요. 잔인한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악인들을 더빙하면서 실상이 이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결론을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16절에 그 발이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길에 있다 보면은 너도 점점 물들어서 그 길을 점점 정당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이제 새가 보는 데에서 그물을 치면은 누가 새가 뻔히 보고 있는데 그물을 치겠어요. 근데 악인들은 내가 저 죄 없는 자에게 덫을 놓아가지고 저 죄 없는 자를 덫에 걸리게 하고 그 사람의 소유물을 뺏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것은 마치 새가 멀쩡히 보고 있는데 그물을 치는 것과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8절에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다. 즉, 그 사람은 나는 지혜로워 라고 착각을 했겠지만 그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정작 자기가 피를 흘려서 엎드러지는, 즉 자기의 생명을 해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결말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지혜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어리석음의 길은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익을 탐하는 자인데 여기에서 이익을 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직하게 일을 해서 이득을 얻는 것을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일한 것에 소출을 얻고 그것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사용하는 것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이한 이득이에요. 내 주체할 수 없는 탐심과 내 안에 있는 가득한 욕망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불법으로 빼앗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다시 자기의 생명이 나오죠.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고 하는데, 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길을 삶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왜 이런 어리석은 자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당장의 이익에 어두웠을 때예요. 우리가 길이라고 내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길 위에 한번 놓아보세요. 내 상상 속에. 나를 길 위에 놓으면은 뭐가 보여요? 내가 보는 지평이 보여요. 내 지평의 끝은 내가 볼 수 있는 그 한계의 끝이에요. 근시안적인 거예요. 그 길에서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우리의 삶과 끝을 보고 있어요. 그 길 전체를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그 길로 가지 마. 그 길의 끝은 멸망밖에 없어. 근데 나는 정작 내 길만을 고수한다면은 내가 보고 있는 그 짧은 지평을 갖다가 전체라고 해석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냥. 하지만 지혜는 그 길 모두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이상적인 부모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가치 있다고 쳐주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조금 불이하게 이득을 얻어도 내가 삐까뻔쩍하게 잘 살면 그거를 더 가치 있게 여겨요. 악인의 길을 걷지 말라고 할 때에는
악인들과 동행하면은 악인들은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에 청종하는 사람들과 동행을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과 동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자면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우리가 듣기에는 역설적인 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를 지혜롭다고 여기면은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아요. 잠언에 따르면은. 그냥 내가 지혜롭다 여기면 난 잠언의 지혜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되어서 아비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혜가 없는 자라고 여겨야 지혜가 의인한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들어요. 마치 목이 마르면 물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막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가게 돼 있거든요. 그 역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당시 율법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세리나 죄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사인데 병자를 고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그 당시에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를 했어요. 나는 의로워 이미. 근데 세리나 죄인들이 나는 의롭지 못해요 라고 주님께 왔을 때 그들이 받아들여졌어요.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거거든요. 내가 걷고 있는 길에서 내가 보는 지평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지혜 앞에서 내가 보는 지평이 전부가 아님을 알 때 지혜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왜냐하면 지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말한 게 뭐였죠? 지혜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을 사는 것이지만 지혜의 가이드 가운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세속화돼서 나는 오늘만 살아 라고 하면서 아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가 아니라 지혜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오늘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